아멘. 예, 우선 첫 단락을 살펴보면 첫 단락은 분위기가 좋게 시작하지요.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한운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요. 그래서 다윗이 나하스 왕의 슬픔을 애도하면서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조문사절단을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2절을 보면은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이 조금 낯이 익지 않으신가요? 예, 9장의 시작 부분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예, 9장 1절 후반절을 보면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 9장 초반부에 시작이 됩니다. 오늘 또 비슷하게 나아갑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합니다. 이런 보면은 오늘 10장도 9장과 조금 연결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지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낼 때 무비보셋과 같이 굉장히 화기애애하게 은혜롭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 적도 있지만 또 어떤 일도 벌어지나요?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냈는데 의도치 않게 선한 의도가 전쟁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이 암몬 왕 나하스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밖에 또 다른 이유들도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렇듯 다윗이 나하스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암몬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소식을 라빠에 있던 이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전해 듣게 됩니다. 문제는 조문사절단이 왔으면 마중 나가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빠성에서는 이 한운과 그의 신하들이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회의를 하게 되나요?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서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암몬 왕 한운과 그의 관리들 신하들은 다윗의 선한 의도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요.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염탐하러 왔다고. 이 라빠성을 염탐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절 조문단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속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암몬 입장에서는 그럴만합니다. 왜 그런가요? 지금 다윗의 세력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강력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블레셋이 다윗에 의해서 함락되고 정복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암몬 바로 아래 누가 있었죠?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도 다윗에 의해서 정복당해 버렸습니다. 암몬 입장에서는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뭐야, 이러다가 우리까지 먹히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온 건가요? 다윗의 조문사절단이 찾아온 거죠. 따라서 암몬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경계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한운의 대응이지요. 오늘 4절 보면은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서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라고 합니다.
한운이 사절단들을 잡아서 어떻게 하나요? 랍바성으로 들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수염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중동 엉덩이 거기까지 잘라버립니다. 하경이가 아빠 심부름을 갔는데 그 심부름을 간 집에서 하경이의 머리를 이 반만 쫙 밀어버렸어요. 옷을 잘랐는데 이 엉덩이가 다 보이도록 엉덩이를 잘라버렸어요. 옷을 잘랐어요. 하경이 어떨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이 수염이 어떤 사람들은 절반을 이렇게 깎았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반쪽만 이렇게 밀었다라고도 해요. 그런 상태, 우스꽝스러운 상태에다가 옷을 엉덩이 위까지 잘라버렸으니까 속옷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고 암몬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한운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만약 내가 암몬의 왕 한운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번, 나도 한운처럼 사절단의 수염 반을 깎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버릴 것이다. 2번, 나는 좀 더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내가 왕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 당연히 상황을 더 파악해 보겠지요. 왕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많은 국민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좀 더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절제하면서 반응해야 되는 게 왕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한운은 자격 미달이지요. 한운이 얼마나 교만하고 폭력적이고 어리석은지를 이런 대응 자체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절단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첫 관문인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왕의 귀에 들어간 것이죠. 당연히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그렇게 끔찍한 모욕을 당한 거는 지금 누가 모욕당한 거죠? 예, 이스라엘이 모욕당한 것이고 다윗이 모욕을 당한 겁니다.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예루살렘 성으로 빨리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상황 파악하려면 갔다 온 신하들을 빨리 불러들여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너희들 여리고성에 머물러 있고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거기 있다가 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자신의 신하들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까지 또 걸어오려면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머물러서 너희들 거기 있어라 라고 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오면 이제 다윗과 암몬과의 전쟁입니다.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에게 뭘 한 거죠?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암몬 왕 한운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6절 후반절 보면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라고 합니다. 역대상 19장을 보면은 한운이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돈 1,000달란트를 지불하면서 여기저기서 용병들을 다 끌어모은 겁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지난번에 설교하면서 1만 달란트 설명할 때 60만 년 일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정하겠습니다. 16만 년입니다. 죄송합니다.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비율이 60만 분의 1입니다. 설교자도 모자라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넘어와서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군대를 싹 쓸어서 다 채용을 한 것이지요. 자, 이 소식이 다윗에게 들어왔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지금 이 상황이 황당하지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다윗은 정말 선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낸 건데, 그 사절단이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한우는 싸우겠다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도 서둘러서 요압을 대장으로 하고 이스라엘의 정예병 정규군을 라빠 쪽으로 파견합니다. 요압이 이스라엘 정예병들을 이끌고 라빠 쪽으로 건너갔더니, 자, 상황을 보니까 이 암몬 사람들은 라빠성 밖으로 나와서 성 앞에다가 진을 쫙 쳤습니다. 그리고 아람 그런 용병들은 이 라빠성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메드바라는 그 평지에 진을 친 겁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중간에 껴버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포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압이 이제 작전을 세우는데,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이스라엘 정예병들 정규군만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 정규군들 중에서도 최정예병들, 싸움을 제일 잘하고 발빠른 최정예병들을 그 안에서 또 뽑아냅니다. 그리고 이 정예병들은 내가 이끌고 저 아람 용병들을 상대할 것이다. 그리고 동생 아비새에게는 그 남은 군사들을 주면서 너는 저 라빠성 앞에 진을 친 아람 군대를 상대해라.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를 두 개로 나눠서 각자 전쟁을 수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한쪽이 기울어지면 서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작전을 짰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요? 요압 백전노장, 지금은 젊습니다. 그래도 싸움터에서 굉장한 용사였던 그런 싸움의 귀재 요압에게도 지금 이 상황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에서 오늘 사무엘하 10장에서 중요한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요압이 자신도 그렇고 자기 동생 아비새를 격려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보면은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요압이 동생에게 말합니다. 아비새야, 우리 힘내자. 야, 너랑 나랑 지금 힘쓰자, 힘내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싸우자. 우리 힘내자. 이 말을 한 겁니다. 요압 입에서 굉장한 말이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그와 동시에 반복되지만 이 싸움이 그렇게 쉬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결의를 다지고 요압이 최정예병들을 데리고 이 아람 군대 쪽으로 진격을 합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말씀 보면 승리입니다. 이 아람 입장에서는 이 싸움을 쉽게 본 것이죠. 쉽게 보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최정예병들이 거칠게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오니까 이 아람 진영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싸움에서 진영이 무너지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진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근데 빨리 치고 들어가니까 이 아람 군대 진영이 무너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람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쳐 버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이 광경을 누가 봤죠? 암몬 군대가 봤죠. 한운 왕이 이번에 제대로 싸우려고 수성이 아니라 지금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성 앞에다가 진쳐놨잖아요. 이번에 제대로 이스라엘을 한번 쓸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고용했던 용병들이 다 도망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운도 어떡하죠? 아비새에게 쫓겨가지고
랍바성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립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보면은 암몬, 이 한운의 입장에서는 국고를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1,000달란트로 그 많은 군대를 사왔는데 국고도 낭비해 버리고 이 암몬 지역의 주도권도 다 상실해 버린 거죠. 이제 한운에게는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랍바성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전쟁이 이렇게 끝난 줄 알았죠. 근데 아닙니다. 문제는 아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전쟁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확전이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8절에 기록했던 소바왕 하다데셀과의 싸움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다데셀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왜, 그 결과가 뭔가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은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해 라고 합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죠. 도망가서 다시 자기들끼리 모인 겁니다. 자, 모이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자존심도 너무 상한 거예요. 왜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겁지겁 도망쳤거든요. 그냥 상대를 우습게 봤다가 된통 당하고 후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중에서도 누구의 자존심이 가장 많이 상했을까요? 이 아람 지역에 여러 작은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작은 왕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소바의 하다데셀 왕이 가장 큰 자존심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이 아람 지역에서 내가 맹주인데 내가 군대를 좀 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 부하들이 된통 당하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대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에 하다데셀이 유브라테스 강 위쪽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겁니다. 군대를 직접 소집하기 위해서 다 블루로 간 것이지요. 용병으로 파견할 때는 유브라테스 강 아래쪽에 군대들만 모아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유브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족속들까지 다 불러드립니다. 직접 가가지고 다 나오라고 한 겁니다. 안 나오면 한 대 때리고라도 다 불러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전쟁이 확전이 되어버린 것이죠. 뭔가요? 이제는 내가 아람의 용병이 아니라 암몬의 용병이 아니라 아람 대 이스라엘과 정면 승부를 보겠다라고 마음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죠? 다윗의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다윗에게 이게 또 전해집니다. 그래서 17절 상반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 이 헬람은 갈릴리 동북쪽에 약 48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헬람의 이르메라고 합니다. 자,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정규군만 급하기 때문에 정규군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싸움은 뭐예요? 아람이 제대로 어마어마한 군병을 모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나오니까 다윗도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다 소집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이 전쟁도 완승합니다. 완승. 18절 보면은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 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엄청난 대승을 합니다. 반대로 아람은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합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 거의 괴멸하지요. 병거 700대, 마병 몇 명이요?
4만 명을 죽인 겁니다. 생각만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게다가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사령관 소박까지 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교만과 오기로 가득한 또 한 명의 군주 하닷 에셀의 주도권도 아람에서 사그러들어 버립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면은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이제 사무엘하 8장과 함께 생각해 보면 앞서 읽었던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 주변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다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대목에 바로 이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예, 전쟁 생명을 목숨을 걸고 여기저기 가서 전쟁을 싸우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 한마디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지지난 시간에는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이 다윗의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또다시 그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진짜 주권자, 그 역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는 것, 그 역사를 누가 지금 이끌고 주관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사무엘하 10장을 또다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요? 우주 만물의 존재의 근원과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몰아가시면서 사용하신 것이지요. 자, 반복되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죠?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조문사절단을 파견한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과정들 갑자기 전쟁이 되고 또 확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죠? 두 가지를 약속했죠. 하나는 하늘의 별,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고 또 하나는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죠. 오히려 자기 돈 주고 땅 무덤 더 조금 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어떻게 주겠다고 했냐면 애굽의 강부터 유브라테스 강까지 영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 전체를 지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거의 다윗을 통하여서 성취된 겁니다. 애굽 국경에서부터 남쪽에서는 애굽 국경에서 북쪽으로는 유브라테스 강까지 다윗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영토를 더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셨는데 서쪽으로는 대해 지중해를 맞닿은 그 지점부터 동쪽으로는 요단 건너편까지
건너편까지 땅으로 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겁니다. 지중해 옆에 누가 있었죠?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뭐가 있죠? 모압과 암몬과 그 위에 시리아, 아람이 양쪽으로 다 분배돼서 북쪽에 다 퍼져 있었는데 이쪽도 다 다윗이 차지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일들이 연속됩니다. 내 입장에서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작정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너희들 대장부처럼 살아가라. 왜요? 하나님이 이미 다 세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는 구석 없이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구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객기이지요. 한두 번은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본인은 알지 않습니까? 본인은 여전히 허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강함과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능력의 말씀이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때 담대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변을 보면도 그렇고 내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될 줄, 내 남편이 될 줄 아신 분, 나는 초등학교 때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이 태어날 줄 알고 계셨던 분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지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일까요? 전도서를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과 그 결과를 사람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앞날 미래를 우리는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왜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다 세팅해 놓으셨으면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불안해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걸 좀 이렇게 암막 커튼으로 가려놔가지고 모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요. 나의 존재와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갈 때 내가 다 알면 하나님이 필요한가요? 안 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리 해놓으신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요압의 의중은 이겁니다. 아비새야, 이거 하나님의 성읍이잖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잖아.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실 리가 있겠어? 하나님의 성읍이니까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힘써 싸우자, 이겁니다. 예, 물론 아주 건강한 믿음, 중요한 믿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면 어땠을까요? 예, 요압이 어땠을까요? 상처받았겠죠. 뭐야? 뭐 하나님은 자기 성읍도 안 지켜? 자기 백성들도 안 지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런 신앙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상하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인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꼬이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 꼬이는 상황, 안 되는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죠? 그 전체를 다 아우르고 계십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지요. 나의 존재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누구 손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결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겼다면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믿음, 충성, 이게 다른 말 같지요? 아닙니다. 믿음은 충성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믿음이요,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실패를 세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도 욥처럼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이게 욥의 50% 신앙입니다. 이게 욥이 좀 더 성장해서 더 나은 신앙으로 갔을 때는 욥이 어떻게 하나요? 욥기 후반부에 가면 욥, 너 할 말 있으면 해봐 라고 하나님께 해서 말씀할 때 욥이 어떻게 하죠? 자기의 손을 들어서 입을 가립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욥이 자기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입을 가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의 성숙이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